오늘은 118번째 파라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6장 51절 말씀, 말라기 2장, 3장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화의 언약, 나의 평화의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손에 문제를 맡기는 것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오늘 본문은 수수께끼 연속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광야 여정 가운데 있고 또 제2세대잖아요. 출애굽 제2세대는 자기 잘못을 곧바로 인정도 하고 인식하고 자백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직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이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어, 갑자기 제사장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므리가 이방 여자 무당이죠. 여자 무당인데 장녀, 몸 파는 장녀. 이제 돈 때문에 몸 파는 게 아니라 신전에서 몸을 팔아서 제사 자체가 성관계.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앞에서 성관계를 리얼하게 해요. 우리 인도 같은 경우 카마스투라 뭐 이런 온갖 성체유를 가지고 신을 흥분시키면 신이 이제 흥분해서 내려오는 게 비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 하는 다산 의식으로서의 성관계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 욕망은 기본이고, 성적인 어, 부도덕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바로 이, 이 다산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무리의 선택이죠.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 더러운 악한 행위를 성막 안에서 행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 보고 눈만 껌뻑껌뻑하다 나라가 이꼴된 것처럼 모세가 갑자기 그 총명한 모세가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비누아스가 나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이 성관계 하고 있는데 둘의 등을 꽂아서 즉시 성막 안에서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옳은 일인데 잘한 건데 이거 뭐 근데 속이 시원한데 이게 그 성막 안에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을 맺자 축복을 하시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연속과 연속.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보가 됐을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늘날 비질란테 법이 너무 약하니까 직접 응징하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행동을 옳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 없이 죽음의 징계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라기랑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살펴보죠. 재판관에 의해 적합한 판결문이 주어지기까지 개인이 무슨 권리로 악한 행동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랍비들은 같은 질문을 고민해 왔습니다. 미드라시는 그 구절을 그가 해준 가운데서 일어나의 의미가 판관들의 해준 가운데서 일어나로 해석함으로 정리합니다. 즉 비느하스는 판사였다. 재판관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느하스는 재판관들의 선고를 단순히 수행한 것이다.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라고 랍비들은 정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성서 본문은 여기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여전히 고의로 살인을 행한 것과 토라에 대한 갑작스런 질투, 열심과의 결과 사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랍비들은 모세의 부족한 행동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면 다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는 이미 그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였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일에 대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생각하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영부영하고 있었던 거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질투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인 간통자 시므리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시므리의 이러한 행동은 사형, 즉결 사형인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 평소에 모세라면 선명히 알 텐데 어영부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잘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욕망은 아니죠. 정말 시무리가 창녀랑 자고 싶고 막 성적인 걸 해소하고 싶으면 은밀한 곳에서 했겠죠. 그러나 이 공개적으로 대낮에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비옥하고 어, 풍요롭게 우리 민족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표리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고 직전에서 엄청난 승리도 경험했고 했는데도 모세는 아직 불안한 거죠. 미래가. 여러분과 저도 그러잖아요. 음, 중국의 고대 그 성원 중에 기억이 안 나네. 뭐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생각한다. 뭐 이런 다 아는 진리인데 살아보면 쉽지 않죠. 과거는 항상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과거는 후회스럽고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는 그래서 불안하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시무리 행동이 나쁜 건 분명한데 혹시 다 여기 또 방법이 있지 않나 했지 않을까 혼자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사숙고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악을 바로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을 바로 응징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미디안의 유명한 그 이 여인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다산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해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자는 미디안의 유명한 족장의 딸, 그냥 단순한 창녀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판 여자가 아니라 오늘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한 정치인이고 이 여자랑 저기 다사드식을 행하면 정말로 잘 살더라. 검증이 된 여자야. 세상 소문에서. 본문은 그들이 성막의 성소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좀 전에는 불과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결 처형당했다. 아주 무서운 거룩한 곳이. 근데 거기에 이 신부지한 새끼가 제사장도 아닌데 여자 창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관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랑 온 해중대 아론이랑 뭐 얘들이 그냥 진짜 울고만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성령 충만하고 모세를 토라를 머릿속에 가득 채운 사람조차도 이 현실 정치에서는 버벅거린 걸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비느하스가 그들을 꿰뚫을 때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산의 행위를 거룩한 곳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부올의 죄가 하나님의 계신 바로 그곳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 다산행위가 우리 아기들도 듣고 있어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해. 우리 인도의 고대 경전에 보면 카마수트라는 게 있잖아요. 남녀간의 성행위 하는 그 체위를 막 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것이 그들 제사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단순한 성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을 경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편만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가 있어서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중근동 지방에서는 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것이 그 실생의 삶이었고 정치 행위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왕이 나가도 기우제 버리듯이 우리가 기우제가 있다면 얘네들은 다산행위로서의 성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자는 레벨이 있을 것이고 최고의 레벨 여자 중에 하나였고 오스의 딸이 그 여자랑 성전에서 다산행위를 하면 정말로 그 다음 해 농사가 잘 된다. 이게 이제 검증된 자기들끼리는
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행위는 어떻게 됐어요? 노골적으로 야해야 되겠죠. 노골적으로 음탕해야 되겠죠. 노골적으로 단순한 그냥 성욕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으로서 아주 막 까마수트라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이잖아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 버리고 울고만 있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지금까지는 이름이 거명도 안 됐던 무명의 비느하스 젊은이가 갑자기 속에서 불이 확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열났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나죠. 제가 가끔씩 요즘 야간 일하다 보면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막 20층, 30층 되는 큰 빌딩에 새벽에 혼자 들어가면 사실 꽤 무서워요. 어떤 빌딩은 불을 다 꺼놓게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20층 5호, 뭐 20층 가서 막 처음 보는 건물에 수십 호가 있는데 5호 하나, 7호 하나, 이렇다 보면 깜깜한 복도 혼자 걸을 때 갑자기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체험을 했어요. 그날따라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그때 배송을 갔는데 배송 그쪽에서 주소를 잘못 적은가. 그래서 난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데 주소를 잘못 적으면 갑자기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화가 쫙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 20 몇 층 되는 그 30층 넘는 막 높은 빌딩에서 혼자 있을 때 무섭잖아요. 그 경비원도 없어요, 그 시간에. 근데 무서운데 갑자기 화가 나니까 짜증이 팍 올라오니까 그 순간에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한 대 패겠어. 귀신이고 뭐고 간에 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 빌딩 전체가 그냥 내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뭐 귀신이고 뭐 겁이 나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웃었어요. 야, 정말 귀신 화상이구나. 비너스는 그런 뭐 이런 혈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질투라고 해요. 질투.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수 안에 일반 백성들이 가도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될 판에 어디 이것들이 이방 여자가 그것도 무당이 그것도 음란한 행위를 어디 이것들이 갑자기 확 올라온 거죠. 이것은 혈기가 아니라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억울해하며 이를 갈고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이 요한계시록 말이 14만 4천 명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의 모태가 비느하스가 되는. 그래서 비느하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거 일어나가 창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도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개인 가족으로 말하면 집안이 갑자기 엉망진창이 된 거죠. 토라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비나스가 시므리도 들어가고 고스비도 들어가고 이 비느하스도 들어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시므리와 고스비야 나쁜 짓으로 죽을 하고 들어간 건데 시므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내가 여기 성막에 들어가는 거 자체도 죽음인데 여기서 내가 이방 여인과 성관계를 한다고 그럼 죽는 걸 알고 했으니 시므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애국행위인지도 몰라요. 시므리의 진정성을 우리를 믿어줘야 돼. 그런데 그의 행동이 그의 죽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라피들은 비느하스는 재판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들어간 것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부족해요. 확실하기보다 내가 제안한 것 이거는 그 티메그 목사님이 견해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땅의 모든 곳에서 사람의 목숨을 제하기 전에 판사들과 의논해야 하지만 영광이 거하는 성막의 경계 안에는 성전 안에는 판결은 제사장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곳은 오직 그들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일반 재판관이 있고 제사장 재판관이 있는데 일반 재판관은 그 땅에 일반적인 걸 한다면 그 성막 안에의 일은 제사장의 관할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아마
재판관이었고 아마 제사장 재판관이 아니었나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직결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 안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선택하신 제사장들은 유일하고 필수적인 베이트딘 종교 법정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시므리와 고스비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사망했다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근본적으로 분리가 돼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몇십 년 전이니까 요즘 잘 모르겠는데 마카레나 노래 있잖아요. 오 마카레나 이렇게 노래 춤추는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마카레나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또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한지 유행했어요. 남미의 노래였어요. 남미의 뭐 노래였는데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서 유행했어요. 수련회 가면 애들이 단체 발표를 하면 다 마카레나 한 튼 이상씩 나왔어요. 오 마카레나 막 춤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마카레나가 남미의 어떤 신이에요, 신. 남미의 귀신을 노래하는 노래가 마카레나였어요. 절대로 예배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레나를 교회 예배 가운데 쓰는 것은 일반 어, 법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화의 다양성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 되라고 목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당회에서 할 수 있죠. 총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이것처럼 교회 안과 밖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영역이 있는 것은 현실이죠. 개인적으로 나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쥐가 뭔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쥐가 뭔데 교회 와가 앞자리에 앉아 목에 힘주고 있냐고. 그거 예배 끝나고 지가 왜 밖에서 인사하냐고. 지가 뭔데. 난 그런 걸 허용하는 목사님들 이해할 수 없어요. 말라기 2장 2절 1절 1절에서 9절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란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재판관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의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토라를 연구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들은 판결을 굽혔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뭐죠? 검사가 기소를 남발하고 기획 수사를 하고 경찰이 이재명 대표 결의된 그 피습한 걸 축소하고 은폐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판사가 이 판결 저 판결 막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신속하게 죽음이 선포되고 결국 이런 규정이 세워졌는가? 아침에 뉴스를 봤죠. 어제 그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대법원에서 모른다. 그게 무슨 판사입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바이든인데 그게 날리면으로 들려요? 참 그런 인간들이 판사를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죠. 판사만 제대로 섰어도 대한민국은 금방 회복될 텐데요. 그게 안 되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예배와 섬김의 성소가 섞이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 이교 사상은 그 중심에 우주와 생명 자체를 궁극적으로 확실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풍요신앙, 다산 종교는 신의 개입이라는 확실한 예, 즉
아이의 수태와 출산, 그것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은 여기 어떤 책임이 없고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다산종교의 기본 사고방식이 뭐냐면 결혼은, 가족은,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는, 그래서 아이가 임신, 수태, 출산하는 모든 것들은 다산을 위한 것이고 수단이고 우상숭배의 요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주 악한 것이죠. 이 다산 종교의 이 길은, 이 사고방식, 세계관은.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의 이름은 이것을 구체화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계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에 변하지 않으시는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다산 종교 일원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만물이 그에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일에 간임이 섞여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왜 부도덕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갑니까? 결혼의 그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으며 그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정말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정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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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온 우주는 이것으로 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의 이야기고 종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종말은 이것으로 망하고 비너할 수가 없어서 망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물리적 그림입니다. 즉,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결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그 사이에 있는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증명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즉,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너뜨려지면, 즉 가족이라는 제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공격을 보면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민주주의가 오든 사회주의가 오든 뭘 오든 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문란하게 만들고, 결혼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결혼하기 싫게 만들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면 거기는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옵니다. 정절과 충성, 신뢰는 진실한 결혼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위한 결혼 내부의 필수 불가결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응답할 것에 대한 당신의 소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생생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수는 결혼을 싫어합니다. 원수는 부부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 각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에서 오는 사귐과 행복을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또한 결혼의 연합으로 열매로 주시는 자녀들로부터 오는 기쁨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아름다움을 욕망에 값싸고 이기적인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므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유일하게 허용한 성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상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로 말하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가정이고 뭐고 다 타협하게 되는. 자, 옆으로 한번 빠져보십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과거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고 회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탑 시절의 사건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저마다 오늘 말하면 그냥 지 속에 필링, 난 정말 내 스타일인데 저런 번호 좀 주세요. 와, 정말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이렇게 적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최근에 뉴스에 보면 2050년도가 되면 결혼 관계가 완전 대체될 거다. 특히 그 성적인 대상으로서 이제는 서로 인간을 원하지 않을 거다. 이미 3D 유니버스 멀티버스 안에서 그 안드로이드가 대체하게 되는 성산업이 아마 2050년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의 노화라든지 방지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30년 안에 인간이 이 세포의 노화를 막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완전 인구 절멸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죠. 정책적으로 나오죠. 가정을 기준을 낮추죠. 진짜 결혼한 부부가 있고 동거하는 부부가 있고 동성애 부부가 있어도 다 가정, 부모.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그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40, 50, 60 수명하다 이제 80, 90, 100살로 살아가니까 결혼의 적정 연령이 10대, 20대에서 이제는 30대, 40대, 50대까지도 늘어가니까 이제 20대에 남자와 정자를 냉동하는 것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자. 그래서 20대 정자와 낭자를 냉동해 놨다가 열심히 뭐 즐기고 살다가 나이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결혼하고 싶을 때, 애 낳고 싶을 때 그 꺼내가지고 수정해서 애 낳자. 이게 이미 정책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혼을 쉽게 하자. 결혼을 하기 쉬운데 이혼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한다. 그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턱을 낮추자. 쉽게 이혼하게 만들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제안들은 이런 것들이죠. 결혼을 이제 계약적으로 하자. 20대, 30대 만나가지고 50년, 60년 동안 한 사람 보고 산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우리가 재신임 하듯이 결혼을 재계약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족은 무너지고. 젊은 친구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애 키우는 것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여러 모든 것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 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가정,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음 세대의 이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고 실제로 이 원칙은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도 못 지켰잖아요. 첩이 몇 명인데 모세는 지켰네요. 이삭은 지켰고요. 야곱도 못 지켰죠. 마누라가 4명이나 돼요. 뭐 다윗은 뭐 개판이었죠 아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는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 현실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또 세계화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말 그대로 매드맥스 시대가 오겠죠. 내 엄마, 내 아빠의 개념도 사라지고 가족 개념도 사라지고 이제 2, 30년 지나고 나면 세상은 완전 천지개벽을 바뀌어 있을 거예요. 50년, 2050년 이후 60년, 70년대 가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AI가 초지능이 이미 나오죠. 유럽에서는 이미 AI 법이 나오잖아요. AI가 어느 정도 돌아가더니 그때부터 자의식이 생기더라. 지금 AI 그 협회 발표를 보니까 삼치돼요. 진짜 겁이 나요. 어느 정도냐면 AI가 지들끼리 막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감정이 생기고 스스로 의견을 나타내요.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그 뒷골이 팍 땡기더래요. 이 새끼 살아있는 거 아니야? AI가 자의식이 생기게 돼요, 벌써. 이것이, 근데 걔네들이 로봇을 만들고 온 산업에 다 투입이 되고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는 큰 공격받는 게 남자와 여자. 남자란 정의가 사라져. 여자란 정의가 사라져. 인간이란 정의도 사라져. 달라져. 가정이란 정의도 사라져. 이제는 충절, 정절, 정의, 순결 이런 개념도 다 사라져.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원수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면은 꼰대라 그러고 하죠. 큰일이죠. 정말로 큰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키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감정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계약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감정적으로 별 끌리지도 않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한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약속을 지킨 걸 사랑이라. 그 결혼하면 그 사랑은 결혼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 전에 하는 것은 그 감정의 소모예요. 감정의 감정. 그런데 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혼 후에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계약 캐트버가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결혼 서약 이후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적 요소가 아닌 거죠. 그 감정적 요소는 동물도 갖고 있잖아요. 예쁜 동물, 멋있는 순놈이 더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동물적 요소들인 거죠. 감정의 요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서약 안에서 서로의 감정적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순결이 왜 필요하냐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을 갖게 되면 이 감정적인 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결혼해서 만난 내 상대 배우자에 대한 그 감정적인 포커스가 흐트러지니까 오래 못 가죠. 흔들리죠. 그리고 몸의 언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언어는 몸에 새겨지잖아요. 몸은 하나 리코더죠. 레코더에 리코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이 터치는 성적인 경험은 마치 마약 경험처럼 좀 강렬한 경험이 돼.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처음 이성을 성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평생에 각인되어 버려서 내 속에 몸속에 각인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혼해서 내 배우자랑 그것이 서로가 각인이 되면 이상적인데 그 전에 이미 여러 각인되는 경험이 있으면 평생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첫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고통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경험, 또 첫 성경험에 대한 경험, 첫 설레임에 대한 성적 설레임에 대한 경험들은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 평생에 그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은 가족이고, 현실은 부부고, 현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고,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인데, 우리의 몸에 기록하고 있는 트라우마 안에서 내가 20대 만났던 그 여인이 가을 낙엽 불 때 만났던 그 남자가, 그게 막 지워지지 않는, 평생의 망령으로 따라다니는, 이게 저주입니다. 원수는 결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는 완전 마귀의 밥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아이들이 결혼 죽어도 안 해. 결혼해도 애 안 낳아. 낳아도 하나만 낳아. 우리 문우 목사님 애 내시고 지연이 셋이잖아요. 정말 복 받을 겁니다.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는 가족은 정말 복 받을 겁니다. 물론 하나 놓고 잘해도 되죠. 나도 끝나버렸고. 여러분, 결혼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온 우주를 다 없어도 남겨놓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만난 그 배우자랑 나누는 그 사랑, 성, 이것이 정말 신성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막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술, 술 먹으면 100% 가죠. 여자랑 술 먹고 손 안 잡는 놈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왜 이거를 끊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비나스가 참 위대합니다. 오늘날 비나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완전 한국 교회도 저도 목사지만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모세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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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아름다움을 욕망으로 값싸고 이기적인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혼의 거룩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서 결혼에 정말 젊어서 연애하는 것이 낭만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원수가 우리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결혼이 주는 낭만이 있어요. 결혼만이 주는 거룩한 낭만이 있어요. 그 낭만을 먼저 그 더 소중하고 귀하고 더 중요한 건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날 이 세대들은 그죠? 결혼이 주는 낭만은 거추장스럽고 막 이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 가려지고 가려져요. 어, 저도 결혼 생활 수십 년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며 가고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몸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또 부부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철이 드는 거겠죠. 결혼의 거룩하고 소중한 낭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래야 대한민국은 회복이 되겠죠.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결혼은 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결혼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와의 연합, 즉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 에클레시아, 케일라, 카할입니다. 크일라, 회중에 대한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혼이 개개인에서는 가정이지만 이게 커지면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물된 백성들에게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신비를 알고자 간절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가다 보면 진짜 열받아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를 감히 입에 담아. 교회 요번에 대통령 장모 최훈순이 내연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부남 김충식 장로 어떻게 그딴 것이 교회 장로를 하냐고. 이명박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해먹냐고. 교회는 함부로 입 벌려서 안 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룩한 거거든요. 교회는. 가정과 교회. 바르게 이해된 결혼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깊은 갈망과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생명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결혼은 창조주의 깊은 이 갈망이 녹아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초 단위가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 단계인 이 결혼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이고 결혼을 공격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 연애 소설, 웹툰, 술, 마약, 담배, 뭐 청년, 젊음 막 사용을 하죠. 사탄과 그의 군대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요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 디스크 쇼부터 해가지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까지 해서 진짜 귀에다가 라디오를 듣고 잤거든요. 수련회 가서도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꼭 들었거든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따라라라라라 나오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돕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그 엄청난 근데 그때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저는 옛날 가요들 좋아하니 그런 가요들을 들을 때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가요가 10개가 나오면 그중에 9개가 연애 이야기야. 뭐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고 뭐 설레이고 사랑 노래야, 사랑 노래. 그게 오늘날 아이돌 오면서 이제 몸을 편 애들 엉덩이 가슴 흔들면서 사랑을 이야기해. 연애를 이야기해. 그건 이제 한 곡 정도가 이제 자연의 뭐 서정적인 게 나오고 뭐 목가적인 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문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드라마, 영화, 소설 다 연애 이야기야. 그 우리 막 클래식 음악 가면 굉장히 뭐 푹시도 있고 와 대단해 보이잖아. 그 가사 번역해 보면 유부녀 꼬시는 이야기고 동성애 이야기고 막
그 뭐 뮤지컬도 뭐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그 디테일 들어가면 또 연애 뭐 어떤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고 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야. 아니 어떻게 처음 인간은 연애에 미쳤구나. 뭐 정치, 군사, 문화, 특히 문화로 들어가면 전부가 연애질.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연애실. 서울대 나오고 막 저 티빙에 나와가지고 그 소설 썼는데 연애실. 막 세계 문학 전집 쳐보면 전부 다 연애질. 이놈의 인간 연애에 미쳤구나. 연애에 미친 게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 연애, 여자, 남자. 그게 막,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눈이 가려져서 그 결혼의 신성한 거룩함, 거기서 주는 그 어마어마한 낭만을 못 보고 그 결혼 밖에서의 낭만에 심취해버리는. 그래서 한여름 목이 너무 마르는데 앞에 바다가 물이 큰데 마실 물이 없. 그러다가 목말라서 연애라는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 마실 물이 없. 연애할 물이 없어서 연애의 바다에 빠져 죽는. 그 물이 없어서 바닷물에 빠져주는 이 아이러니. 이게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싶어요. 사탄과 그의 군대는 이 최고로 경이로운 상징 결혼을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삶을 파괴하게 하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바꾸려고 합니다. 성공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 그러면 부담. 아, 복잡해, 부담스러워. 그런 하나님이 만든 결혼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고 흥미롭고 설레이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결혼은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도파민이 막 터지고 설레임과 잠 못 드는 그 설레임. 그게 결혼인데 사탄이 이걸 바꾸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비너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설명하는 언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라. 나는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준다. 왜 평화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힌내 나탄 로엣 브리트 샬롬. 브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 먼저 강조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에게 인칭대명사들이 나오고 평화의 언약을 준다. 분명히 주어와 목적어와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비너스에게 자신의 평화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유업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을 평화의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이 평화의 언약이란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코헨 가돌의 일은 대제사장의 일은 특별히 욤키프르 대속죄의 일에 관련되어 있는데 절기 사이클 중 바로 그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의 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욤키프르 대속죄 의식 중에 오실 분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둘 사이의 영원히 중보하시기 위해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제사장 언약은 대제사장의 언약을 통해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 숭배라는 음란과 성적 일탈이 나왔는데 이것을 일괄에 해소하면서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가져왔어요. 이게 비나스에 준 언약이고 확대하여 확장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오늘날 결혼이 우주에서 가장 설레이는 단어 결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만의 언어 가정. 이것을 눈이 가려져서 부담되고 복잡하고 막 결혼은 지옥이야. 막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 타락한 아벨탑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비느하스인데 그가 상징하는 바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렇게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을 비느하스와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이어진 이야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서술적 구조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연병이 2만 4천 명의 생명을 거둔 직후에 인구수를 계수한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계속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나스의 복종은 연병을 멈추게 하였으며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비나스의 결정적 행동, 하나님을 향한 질투, 자카, 이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전체 할애된 인구조사의 총수는 출애굽 직후의 전체 수와 근접합니다. 출애굽 당시 60만 3,55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60만 1,730명으로 1,820명 더 많습니다. 심각한 연병으로 2만 4천이 줄고 사막을 가로진 여정이 고행이었음에도 그 수가 단지 1,820명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가 약속하신 하신 대로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손에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2장 1절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돼 있어요. 우리가 헬라적 사고 방식에서 저주 그러니까 커스 하는 걸 막 하는 거 하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저주는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당근과 채찍에서 훈육에 해당하는 훈육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죠. 디사이플린에서 당근이라는 디사이플린이 있고 채찍이라는 디사이플린인데 채찍을 대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할 때가 있고 이게 주마 간편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가 뭐냐면 어,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 이 저주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훈계야. 이게 저주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장깔벤 선생님은 절대예정을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 그러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고라처럼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민수기 4장 26장 64절 65절은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다. 지금 있는 이 사람은 출애굽 2세대인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여정과 고생을 하고 연병에 죽고 했지만 인구수가 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고 또 가장 많이 성장한 지파는 베냐민, 아셀, 이사갈 지파뿐 아니라 므낫세 지파인데 뭐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점에 실산 인구 조사는 그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결혼을 공격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써도 결국 이스라엘은 보존된다. 걱정하지 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한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도태되고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정, 결혼,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하고 생존력 있는 나라고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며 승리하시기를